이 일 가운데서 진정으로 싸우시는 네가 아무리 그 천성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갈렙이 얘기한 거죠. 물론 전쟁을 하는 데는 내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가 땅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였을 때 그것은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싸우심과 백성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네? 성경 어디에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도 오늘 갈렙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를 쫓아내리다. 쫓아내는 건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을 때 내가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부여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너는 거기에 가기만 해라 라고 하시기도 하죠. 그 가게 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지의 답을 다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정복 활동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라고 늘 반복합니다. 진짜 여호와가 칼, 창을 들고 와서 싸우시는 것이냐라는 것과 그러면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정복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만을 연마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만 할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 신앙 안에서 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라고 할 때 여호수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언어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에호와, 여호와를 에호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한글식 발음으로 그냥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히브리식 발음의 원어의 의미로 발음을 하면 에호와라고 해요. 에호와는 여호와를 얘기하겠죠. 뒤에 붙은 야샤, 요슈아 할 때 요아야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게 합성이 되면서 요슈아가 된 거예요. 이 야샤가 바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무슨 발음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어의 표기, 헬라어의 표기로 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고, 이 예수스가 한글로 발음하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요단 서편의 정복과 각 지파의 나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정복하며 온전히 정복하였는가와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대로 잘 나누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과 분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할 기업들을 각 지파에게 줬어요. 야, 므낫셋, 너희는 여기를 정복해. 에브라임, 너희는 여기를 정복해. 갓, 너희는 여기를 정복해. 유다야, 너희는 여기를 정복해. 이렇게 각 지파마다 그 정복할 땅들을 주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니까 그들이 속임수를 당해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 13절에 보니까 그술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15장 63절에서 또 17장 12절에서 므낫셋 자손도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 그들과 하친을 맺었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너희는 왜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너희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되게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그 땅에 가거든 그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그래서 늘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왜 다 몰아내야 해요? 안 몰아내고 같이 더불어 살면 더 좋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땐 더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 몰아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니오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내라 라고 할 때는 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둘째, 신명기 9장 4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어쩌므로? 그들이 악함으로 쫓아내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내라 라고 했느냐? 신명기 9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악함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지 않아요. 내가 저 땅을 먹기 위해서 정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지역의 사람이 되었으니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쫓아내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레위기서 13장 18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이 쫓아냄을 당할 악한 행위를 했잖아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행위를 누가 배우느냐? 가나안 사람 너희가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 악한 풍습 안에는 뭐가 있냐? 우상 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해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강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어 보내야 너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사람이 싸워 대적을 몰아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요절로는 보여주지 않지만 양이 많아서 신명기 7장 1절이나 22절, 11장 3절, 18장 12절, 여호수아서 3장 1절, 13장 6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대적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내 앞에서 내가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지만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대적을 무너뜨리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들을 쫓아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너희가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함께 대적을 무너뜨림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싸움도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이 크게 잘해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성을 돌고 하는 것이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긴 움직였죠. 하라는 대로 하긴 했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예요. 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신명기 9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아이성을 가서 정복을 했어요. 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다고 할 것 같아요? 여호와가 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은 내가 했다고 해요. 그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거든요? 네가 그 성을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네가 했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성을 돌았고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고 내가 그 정복 활동을 했는데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가 진짜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으면 너희는 졌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네 마음속에 바로잡음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못 해냈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자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얘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데 그런 거예요. 부모가 바쁘면 자녀가 방치가 되죠.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해라 말만 하죠. 해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정이 되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해라, 일어나라, 공부해라 그 정도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생활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늘 말했지만 한 번 습관이 1년을 잘못 길러지면 이 1년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는 2년이 걸려요. 여러분 봐봐요. 뭐든지 그래요. 집을 짓는데 잘못 짓잖아요. 그 집을 다시 헐고 짓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려요. 2배의 재료가 들고. 뭐든지 그래요. 2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뭐든지 보니까 2배의 법칙이에요. 글도 쓰다가 처음부터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고 다시 2배. 처음부터 쓰는 게 더 쉬워요.
이걸 다시 수정해 갖고 다시 고쳐 쓰는 게 2배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더 디테일하게. 너 오늘 뭔 공부했어? 적어. 했어 안 했어? 체크. 또 DR을 해야 돼요.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먼저 물어야죠. 안 할 건데 붙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가 제시해. 제시하는데 허접하잖아요. 부모가 봐서 허접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걸 봐서 허접한지 허접하지 않은지를 내가 판단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죠. 얘 좀 봐주라고.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허접해. 이거 맺고 이 부분은 너무 허술해. 이 부분 너무 허술해.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도 걔가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계속 고쳐질 때까지. 지가 못 이겨내서 그 말이 답답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뛰쳐나갈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부모가 봤을 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뛰쳐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만약에 안 하고 알겠어요 하고 안 해봐야 결국 걔는 그래도 안 되고 뛰쳐나가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해야 그래도 최소한 이쪽 안에 여기 안에 대학들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부모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하면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이 그 자녀에게 미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성장할 수가 없죠. 본인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아버지나 엄마가 쓰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음식도 부모가 준비하고, 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부분은 부모가 다 해주고, 그게 돕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다 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해 봐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다 내가 했어. 너는 그냥 그곳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다 부숴놨어. 하나만 건들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만들어놨어. 그것만 네가 가서 순종해. 그 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민족을 정복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23장 2장 34절처럼 그때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숙하게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뛰어나게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탁월하게 사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기를 원하였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백성들이 화평을 요구하면 쫓아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쫓아냄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화평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쫓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거는 안 하셨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실행하기만 하면 그걸 다 쫓아주신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실행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흐르지 않게끔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그들을 퍽 갔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를 건너게끔 내가 위에서부터 마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너희는 건너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물이 찰랑찰랑 올라오고 내가 돌을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 돌을 메고 가야 돼요. 내가 물속에 수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돌을 메고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와요? 근데 그 언덕을 내려와서 서서히 갈 때쯤 되니까 물이 서서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예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찰랑찰랑 넘쳐서 사람의 맷길이 되도록 물이 그렇게 넘쳐 있으면 겁나서 못 가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돌을 메고 내가 저 강에 왜 들어가? 여러분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려면 돌 묶어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못 뜨게 하기 위해서. 근데 돌을 메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아, 죽으라고 그런 건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고 건너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곳을 건너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너가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실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가 하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건너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왔지만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벌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핑계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핑계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돈을 버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벌죠. 그럼 가난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쉬우면요 그 사람이 교회 앞으로 와요. 계약서 들고 와요. 그래서 되려 그 신앙을 더 높이 평가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면 속이진 않겠다 나한테. 되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버려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더 다르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못하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약속한 시간들을 어기면, 그러면 나는 아무 오다도 받지 못하고 사업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보활동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14장 2절에 보니까 제비뽑기의 방식을 해요. 어디를 선택해서 어느 민족이 어느 땅을 정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 지파를 나누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와의 싸움과 이스라엘의 실행 안에는 각 지파의 분배만 목적이 있었지만 20장 21절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한 도피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인들,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땅을 다 분배하는데 땅을 주지 않겠다라는 민족도 생겼는데 그 민족은 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세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인정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두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과 갈렙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민족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특별히 땅을 줘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14장과 19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14장에서는 갈렙에게, 19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줘요. 여기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이 빨간색 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이 라인은 여호수아에게 준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은 갈렙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이 땅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속해 있냐? 유다에 속해 있어요. 유다에 속해 있는 땅의 일부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렙은 내가 가나안 땅 정탐 활동을 잘했고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모세가 이미 14장 9절에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오늘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땅을 달라. 14장 11절로 12절,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주면, 이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겠다. 내가 전쟁하겠다. 여러분 85세 되는 할아버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보산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14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전쟁을 치르신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냅니다. 그러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말은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민족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싸우시는 여호와, 그 싸우시는 여호와 가운데에서 그 일에 앞장서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는 물질로 실행하는 갈렙을 통해서 누가 일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을 향해 14장 14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데, 헤브론은 엄격히 말하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 안에 그 지파를 줍니다. 왜? 이 사람은 가족 단위니까 민족 단위보다 작잖아요. 이 사람만 별개로 떼서 있게 하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족 단위, 갈렙은 가족 단위니까. 네? 지파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다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다 다 넣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민족 조사를 할 때 봐봐요.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릴 때 봐봐요.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딘지. 유다 지파예요. 싸움을 할 때 누가 먼저 가게 해요? 유다 지파야 네가 가서 싸우라 한다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싸움을 잘해요. 유다가 싸움을 제일 잘했잖아요. 유다가 제일 용감했어요. 제일 싸움을 잘했고. 형제들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였다고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들은 가장 용맹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따로 기업을 하러 가는데 19장 49절에서 보니까 에브라임 지경 안에 있는 딥나셋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게 하십니다.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했잖아요. 근데 첫째 20장에서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게 해요. 도피성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수를 통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나를 복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엔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복수를 피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의 또 다른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을 다 분배하시면서 또 다른 땅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18장 1절에 보니까 회막이 머무를 수 있는 실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실로. 그 실로와 붙어있는 곳에 누구에게 땅을 주느냐?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실로와 붙어있는 땅을 주어서 그곳에 가깝게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로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항상 성전이 머무르는 것이 어디냐? 실로였어요. 그래서 실로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러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실로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땅에 분배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21절에서 보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단지 기거할 수 있는 성,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성과 양을 방목해서 먹일 수 있는 초지 정도만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아요.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고 있는 백성들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농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수고할 일이 거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로에다가 두었던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야 되느냐? 목회 일에 전념하라고. 근데 목회 일에 전념 안 하면 성도들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목회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급은 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45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40세에 나와서 85세에 그가 땅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정복 활동을 통하여서 본인이 5년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시간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듯이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상황과 믿음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 가운데 붙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느냐,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네가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든 것도 고난이죠. 그렇죠. 내 몸을 못 이겨.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확장이 안 되어지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이 확장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일 가운데서 진정으로 싸우시는 네가 아무리 그 천성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전쟁을 하는 데는 내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가 땅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였을 때 그것은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